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가를 생각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내 안에서 질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깝게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행복이 이제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할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행복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왜 사라졌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복을 거두어 가셔서 어디에다가 감추어 두셨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 아래. 하나님이 행복을 죄 아래에다가 가두어 두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으려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걷어내고 그 죄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행복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속해 있는 것이지 그 죄를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은 영영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들이 죄에 허덕이며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느냐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거두어 주셨죠. 죄를 싹 거두어 가시니까 그 아래에 감추어 있던 행복이 다시 우리들에게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행복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 행복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복한 존재입니다.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슴으로 이 시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거두어 가시는데, 죄를 모두 사라지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 죄가 행복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행복이 우리의 행복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기계장치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묘하게 기계장치처럼 회개해야 그 장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거두어가게 합니다. 회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죄가 행복을 덮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불행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전함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한테 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왜 있었겠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전에 그렇게 있었는데 빌라도가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살육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 성전에 흘리게 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피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빌라도를 지적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죽음을 당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절 4절을 보시면 2절 4절하고 3절하고 4절하고 이게 짝이야. 2절하고 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또 그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성전에서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보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두 구절씩 그 본문의 전체 내용을 회개와 죄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살육을 저지른 거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충격적인 그 내용 성전에서 살육한 빌라도 죽임을 당한 그 충격적인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말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들 생각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의 그 틀린 생각을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으니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살아있다라고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죽었고 살아있는 나는 죄가 없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셨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된 걸 아셨어요. 이 사람들 이대로 가면 불행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살아있다라고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저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망하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죄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다 죄 때문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누가 다 씻어주셨어요? 이미 제 뒤에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다 죄는 씻어줬어. 그런데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알았죠. 뭐 때문에 불행해지는지.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우리는 불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이제 우리는 알아. 죄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거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죠. 회개하면 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회개하면 죄는 사라져. 그리고 행복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답니다. 죄는 사라져야 됩니다. 죄는 없어져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 밑에 행복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회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는 회개할 때만 사라집니다. 회개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죄는 이제는 별로 신경 쓰실 게 없어. 내가 회개하고 있느냐는, 내가 그 죄 앞에 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죄 때문이 아니야.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회개하지 않을 때 불행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불행은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기고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깝다. 회개가 정말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빌라도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사륙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전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죽은 자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고, 자기들이 살아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있는 한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살아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으니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회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끊임없이 나는 살아있으니까 죄가 없어, 나는 살아있으니까 회개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 뒤에 불행한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언어가 있어요. 언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언어예요. 그런데 이 언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술 언어. 구술 언어. 그 애들이 이렇게 구슬치기 하는 그 구슬 말고 입으로 하는 언어. 입으로 하는 언어가 뭐냐면 제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해보세요. 이게 구술 언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물 언어. 사물 언어. 사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십자가가 있지요. 근데 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십자가가 우리한테 말을 해줘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십자가야. 대신 말해줘 볼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다 말하고 있죠. 김진영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말하고 있어. 십자가는 용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게요, 구술 언어라는 게 있고요, 사물 언어라는 게 있어. 우리는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로다가 단 한마디밖에 하지 않지만 사물 언어는 훨씬 풍부합니다. 훨씬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은 딱 66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물 언어처럼 말 소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공부하는 생각해. 심층신앙, 표층신앙. 표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야. 이 보여지는 신앙은 아이들 같은 신앙이. 그러나 심층신앙이 있어. 여기는 보이지 않아. 아무나 들을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논에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분들도 있어요.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농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건 표층이야, 표층. 그냥 보이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런 단순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주 풍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되어지고 보여지는 거, 나타난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거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진짜 불행이 다가오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은 빌라도가요, 성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막 칼로 쳐서 피바다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보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우리 주님은 그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심층적인 것, 그 안에 사물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전달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쉽게 전달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금 보통 우리들이 쓰지 않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매우 깊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어쨌든 최대한 쉽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이 겉으로 볼 때 불행해 보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남들하고 비교하면 가난해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 잘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표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아야 돼? 심층, 보이지 않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 마음속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과 불행이 다가오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조금 침체기에 들어섰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었을 때가 언제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1907년 1월 6일 날 있었던 부흥회라고 해요. 1907년이면 상당히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훨씬 그 이전에도 부흥회가 있었고 그때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1907년 1월 6일 날 있었던 그때의 부흥회가 한국교회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막 열흘 20일 막 이렇게 했나 봐. 이게 보니까 1월 6일 날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9일이 지난 14일 날, 그러니까 이게 더 있는데 부흥회를 막 열흘 이상 했나 봐. 이렇게 대단한 거죠. 지금 막 2, 3일만 해도 막 힘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4일 날 부흥회가 시작되고 9일이 지난 14일 날 저녁 때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이분이 설교자로 나서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약 1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임종하기 전에 그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부탁하기를, 길장로 내 재산을 부탁하네. 우리 아내가 셈이 흐려서 이걸 관리하기 참 어려워하니까 자네가 친구가 이 재산을 좀 잘 맡아서 관리해 주게,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 길장로님이 염려 말게 내가 책임지고 잘 돌봐드리겠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길장로님 얘기예요. 그리고 났는데 자기가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 주다가 $100, 한 10만 원 정도를 자기 호점에 넣은 거야. 10만 원을 자기 호점에 넣은 거야.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그거를 갈취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제가 그 돈을 돌려드릴 겁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설교 시간에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설교 시간에 회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자로 나선 길장로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다.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와 한국교회의 부흥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때부터 일어났다. 성령께서 불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는 다 무엇이었느냐 하면 회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집회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달라집니다. 회개하면 새로워집니다. 회개하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이 찾아온다.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있으면 불길은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은 없습니다.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회개는 생명을 가져오고, 회개는 구원을 가져오고,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만능 열쇠구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막힌 것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능 열쇠 아세요? 다 엽니다. 웬만한 열쇠를 그 하나 가지고 다 열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렇게 잠겨져 있는, 우리에게 행복을 꾹꾹 가두어 놓고 있는 그 문들을 다 열어 제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바로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죽고 살아있으면 죄가 없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 때에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열쇠로 불행을 물리치시고 행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 품 안으로 안아들이는 그런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